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은 회복의 교회 입당 감사 예배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날이 오네요. 저는 사실은 자체 예배당은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없을 것 같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정 반식으로 집사람한테도 그런 얘기했는데, 내가 은퇴할 때까지는 나는 그 자체 예배당 없이 그냥 하게 될 것 같아. 아무래도 후임자가 능력 있는 후임자가 와가지고 자체 예배당에서 그냥 예배하고 그렇게 되겠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랬었는데, 저의 의도나 저의 계획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체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이, 인생은 확실히 내 계획대로 되는 것 아니고,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자, 저는 항상 그 설교를 할 때에 창세기를 언급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그 부분을 통해서 항상 신약을 바라보는 것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봐야만 신약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절정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근데 창조의 절정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다고 해서 그것이 창조의 마지막이라거나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이 창조의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그 외에도 동물과 식물들과 같은 여러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죠. 근데 많은 진화론자들은 왜 지구에만 사람이 살겠느냐? 그렇지 않다. 다른 우주에도 외계인들이 살 것이다. 이 지구만을 위해서 온 우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네들의 논리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여러분들 창세해 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은 지구입니다. 태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구를 먼저 창조하시고 나서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가장 먼저 창조됐기 때문에 만약에요, 외계인이 있다 하더라도 UFO 탈 만큼 과학 문명이 발달하기는 힘들 겁니다. 우리가 어쩌면 UFO 타고서 걔네들을 구경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우리를 구경하러 오기는 좀 힘들 겁니다. 근데 저는 외계인의 존재 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늘에 별똥별 떨어지는 거 보면서 낭만을 즐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그냥 너무 좋아하고 그것에 그냥 희열하게 빠져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수많은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그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거는 계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일반 계시죠.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단순히 낭만적으로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는 피조물들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을 하나씩 알아가고요. 그리고 그 알아간 만큼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 통해 완성시키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창세기 2장에 보면 2장 5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창세기의 그 셋째 날 창조하신 그 채소와 나무하고는 다른 채소와 나무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경작하지 않으면 창조될 수 없는, 만들어질 수 없는 그런 채소와 나무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거는 소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종을 만드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새로운 종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 이 놀라운 일은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연구함으로, 그것을 묵상함으로, 그것을 바라봄으로 가능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피조물과 땅에 있는 많은 피조물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걸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걸 응용하여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좀 더 멀티하게 그것을 만들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피조 세계를 응용해서 더 아름답게 경작하도록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예배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는 경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또한 문화라고도 얘기합니다. 과학 문명이라는 것도 그 경작과 다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자연 만물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연구해서 우리는 각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과학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는 발전시킴으로써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창조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야생의 것을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얘기하기 좋아합니다. 자연이 좋아. 자연이 좋아. 자연이 왜 좋죠? 그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연이 좋다는 거죠. 근데 자연의 또 다른 원리는 뭐냐면 그 자연을 응용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또는 우리가 좀 더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응용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자연이라는 것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가공하는 것,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그 가공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또 다른 창조라는 개념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놀라운 그런 새로운 변화와 그런 창조를 통해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에 우리가 이 종을 새롭게 개발함으로써 창조되어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창조되어진 마치 아담과 하와가 땅을 갈므로 밭을 갈므로 채소와 나무가 생겨진 것들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것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담과 하와의 경작을 통해 만들어진 채소와 나무라고 하는 이 상징들도 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창조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새로운 것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렇듯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이 부분을 다 망가뜨려 버리고 말았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이 경작 행위, 아담과 하와의 그 예배 행위가 우상 숭배 행위가 돼 버리고 말았죠. 그렇죠? 사실은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이 설교를 어느 쪽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감이 잡히죠? 우리가 이 예배당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타락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예배의 타락이었습니다. 인간의 행위가 인간은 본능적으로 예배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대상을 예배하느냐에 관한 문제가 우리의 관심사예요. 제10계명 2계명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되 너희가 어떤 대상을 예배하는지 항상 정신 차려라라고 하는 것이 2계명이거든요.
제1계명은 너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제2계명은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너희들의 그 경작행위, 너희들의 예배 행위가 우상 숭배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쾌락을 예배하든지 돈을 예배하든지 성공을 예배하든지 또는 사람을 예배하든지 어떤 대상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를 온통 살아보면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예배하며 살았다는 것을 발견해야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을 예배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면 경악할 수준이 될 것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를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본능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창조행위, 저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행위가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되도록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됐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행위는 하나님의 창조의 발전이 아니라 또는 창조의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창조의 파괴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새로운 창조가 사실은 아닙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악한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교묘하게 파괴하는 차원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지르는 죄악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굉장히 독창적인 죄를 많이 저지르는 것 같은데, 그 독창적인 죄악이라고 하는 그 우상 숭배가 항상 가져다 주는 것은 항상 파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철저히 파괴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파괴하고요, 피조물들을 파괴하고, 그리고 인간성을 파괴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특히 공산주의가 들어온 이후부터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소멸되어져 가죠. 가정도 소멸되어져 가고 인간성도 말살되어지고, 그리고 인간의 인간됨에 관한 모든 부분들 하나씩 다 파괴되어져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다, 폐허가 되어가라. 그렇죠? 그렇게 돼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종교 행위로서의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창조를 더 선명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창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더 선명하게 만드는 창조행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창조행위의 삶,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삶은 정말 탁월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대리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더욱더 선명하게 만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야만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그 인간의 창조와 인류 타락에 관한 이야기는 이 정도만 합시다. 이제 본론 들어갈까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해서 새롭게 창조하신 인류, 소위 이 교회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바를 머리에 떠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나서 보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반복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밭을 갈 사람이 없으므로 채소와 또는 나무가 아직 없었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재창조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인류를 우리는 마지막 아담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마지막 아담의 후손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인 마지막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가 좀 더 선명해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의 사건을 그대로 떠올리게 합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하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는 골로새서와 함께 교회론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교회가 무엇인가를 말해주기 위해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사건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떠올려야만 교회가 선명하게 보일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바울의 접근 방식입니다. 바울이 항상 성경에 접근하는 방식은 창세기를 항상 먼저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하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런 기원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동적으로 창세기 1장과 오버랩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 구절이 창세기 1장의 인간 창조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3절 먼저 한번 보실까요?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찬송에서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잘 보이지 않은 이유는 찬송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할 때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초창기에 은혜 받았을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었냐면 항상 평범하게 보였던 수많은 나무들, 수많은 자연물들이 찬송과 함께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모든 피조물들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찬송이 생기자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찬송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란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건 구약을 알지 못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5절은 먼저 이 복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송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거 보통 복이 아닙니다. 이거 보통 복이 아니라는 거 저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요, 회심이라는 게 쉽게 일어나질 않아요. 한 사람이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속성이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냥 영접 기도만 한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주의 그 가르침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냥 교회만 나오면, 또는 마치 천주교적인 가르침에 익숙해져 있어서 교회에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이렇게 취급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얼마나 힘겹게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맛보고 구원을 받았는지 알게 되면 진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희귀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복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기 어렵죠. 여러분들 회심하기 어렵죠. 여러분들 믿음 받기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그게 가치가 있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은혜 받는 것을 쉽게 만들어서 그 가치를 말살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값싼 복음이라는 말, 보네포가 그런 말 했는데요. 보네포의 신학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 표현 하나는 적절합니다. 굉장히 값싼 복음으로 만들어서 자동적으로 뭐가 없어져 버렸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이건 창세기를 이해해야만 하는데 구약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말은 구약에서 흔히 하나님의 형상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찬송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찬송하는 그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감격스럽게 합니까? 나 구원받았다. 이젠 천국 가게 됐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무엇에 대해서 흥분해 있고 무엇에 감격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 즉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실질적인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했다는 말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영생입니다. 그게 구약에서 얘기하는 영생의 개념이에요. 천국 가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칭의적인 개념인데, 영생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게 됐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잘 모르고 신약만 이해하게 되면 자꾸 이런 오류가 자꾸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 즉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떠올리는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다, 그 말과 동시에 1장 28절에서 이런 말이 따라오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복의 내용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겁니다. 이게 복이 아니라 이게 복의 결과입니다. 복이 뭐가 복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 이거 회복하면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거죠. 자, 이걸 제가 구약적인 다른 말로 또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믿음으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집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개념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다시 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않으니까 생육하지 못하죠. 번성하지 못하죠. 땅에 충만하지 못하죠. 오히려 그 땅에서 쫓겨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회복의 교회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거,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을 때에 그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복이었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가져다주는 결과로서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는 지금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교회가 2003년 2월 9일 날 설립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창립이란 말 사용하면 안 됩니다. 창립은 그리스도만 하십니다. 창조할 때 쓰는 창자잖아요. 그래서 창립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 세워지는 것이 창립에 관한 개념이고요, 그 이후에는 설립이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교회는 2003년 2월 9일에 설립을 했고요, 개척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처음에 가정 예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가정에서 몇 명 앉혀놓고 거기서 설교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시작했고, 그 예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아파트 안에서 하다 보니까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결국 근처에 있는 신학교 건물을 좀 빌려서 강의실 하나만 빌려가지고 거기서 또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하는데 간판을 걸질 않았어요. 간판을 걸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뭐 카타콤에서 어디 뭐 간판 걸고 사람들이 왔나? 정말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오지 않았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저는요. 그래서 간판을 걸지 않고 그냥 예배를 했습니다. 신학교에서 강의실 하나 빌려주시는 목사님도, 아니 간판 안 걸고 어떻게 목회를 하려고 그래?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세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알아서 물어 찾아와서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강의실이 거의 다 찼어요. 찰 때쯤 돼가니까 우리가 예배당을 이전해야 되겠다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그 건물 주인 되신 목사님이
4층을 쓸 의향이 없냐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걸어오셨어요. 그래서 쓸 의향이 있는데 돈은 없는데요? 라고 했더니 4층을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에 해줄 수 있습니까? 그 빌딩인데. 그래서 거기를 월 50만 원에 그리고 400에 그 보증금 400에 그렇게 했어요. 그 400에 50으로 빌딩 건물 한 층 4층을 쓰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4층이 죽을 사자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사자가 아니라 거기서 우리는 살리고 말 거예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게 교회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를 임대했고 거기서 또 예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대략 거기가 몇 평 정도 됐더라? 한 40평 정도 된 거로 기억하는데 거기를 나눠서 거기서 우리가 예배실, 뭐 목양실, 그리고 친교실 그렇게 나눠서 거기서 예배를 했는데 거기도 거의 다 꽉 찰 때쯤 됐을 때 거기서 또 그냥 알아서 찾아오는 거예요. 한 층 더 쓸 생각 없냐고요. 어디요? 그랬더니 6층 신학교가 이제 문을 닫게 됐으니까 6층을 통으로 다 쓸 생각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쓸 생각 있죠. 근데 저희는 돈이 없는데 저렴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저렴하게 줄 수 있는데요? 그랬더니 200에 50이에요. 그래서 총 에버리지 600에 100으로 거기를 쓰게 된 거예요. 정말 놀랍죠. 우리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간판을 걸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알아서 물어물어 찾아오고 그것도 채워질 때 돼서 근데 우리가 딱 그 400에 50 했을 때도 우리는 그 돈밖에 없었는데 딱 그거 알고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고요. 거기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두 층을 6층과 4층을 쓰게 됐습니다. 그렇게 계속 사용하다가 우리가 지난 6년 전에 더 이상 그 6층도 자리가 꽉 차는 상황이 돼버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바로 계양구로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된 겁니다. 계양구로 이사를 가서 이제 우리가 한 6년 정도를 이제 거기서 사용을 했죠. 거기에 건물을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전할 때 되니까 건물 주인이 바뀌면서 건물 주인이 우리 보고 나가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뭐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면서 우리는 여기로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건물도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 건물을 우리가 예전부터 6년 전에 우리가 이 건물을 봤었던 건물이었거든요. 6년 전에 괜찮은 건물 없나? 예배당 우리가 이사할 때 없나? 근데 우리는 돈이 안 되니까 그냥 이 꿈이 있는 교회 이 건물을 딱 보고서 저 건물 우리 예배당 있으면 좋겠다. 너무 좋다. 앞에 공원도 있고 규모도 괜찮고 뭐 단단하게 잘 졌고 뭐 모양도 예쁘고. 근데 우리는 뭐 꿈만 꾸고 말 그대로 꿈이 있는 교회. 예. 꿈만 꾸고서 우리는 그냥 이건 우리하고 관계없는 건물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그쪽 예배당을 벼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제 부랴부랴 여러 곳을 인천 지역을 샅샅이 뒤졌는데 마땅한 건물이나 공장 건물도 우리에게 이렇게 조건이 맞는 데가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기도를 했더니 성령께서도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게 옛날에 오류동에 그 예배당 구경 다녔던 게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건 이 건물이 아니라 저 오류 교회였거든요. 저 오류 건물이 사실은 그 아펜젤러인가요? 그죠? 누구죠? 맞죠? 처음에 오류 교회 그 개척하신 분이 아펜젤러 맞나요? 언더우드. 예, 언더우드가 개척한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 예배당을 우리가 사고 싶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 건물 주인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를 포기하고 그랬는데 부동산 주인이 여기하고 저쪽에는 샘물교회하고 두 교회가 나왔다고 매매로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 여기를 이제 선택하게 된 거죠. 정말 이 예배당을 오게 되면서 제가 정말 감격스러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당을 대부분 예배당 건축을 한다든지 이전할 때 돈 문제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배당 건축하면서 또는 예배당 이전하면서 교회가 아수라장 나고 풍비박산 나고 막 시험 들고 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배당 이전하면서 단 한 번도 제가
헌금 강조해 본 적 없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헌금할 능력이 안 되면 무리하지 마시고 기도로 헌금하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돈 문제 하나도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면서 정말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저는 이 과정 자체가 한국 교회에 굉장히 좋은 도전을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회복의 교회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히 저는 우리 교회는 젊은 세대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큰 도전과 자극과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전 소망을 합니다. 하여간 이 시점에서 우리 회복의 교회가 망각하지 말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목적이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지내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그렇게 망각을 합니다. 우리끼리 예쁘게 꾸며놓고 우리끼리 여기서 재미있게 살고, 그거 아니에요. 이 아름다운 예배당은 좀 더 본질적인 목적을 위해서 주어진 수단입니다.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온전한 예배에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통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는 것. 소위 구약신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교회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관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위해 예배당이 필요할 뿐입니다. 만약 예배당이 이런 본질에 충실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 만족을 위해서 예배당을 생각해야 된다면 이 공간은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에 관심을 갖는다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회복의 교회의 역사가 그걸 보여주지 않나요? 우리 회복의 교회 역사가 온전한 예배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오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졌습니다. 점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갔던 방식대로 우리는 흐트러짐 없이 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오류 지역에 어떻게 복음을 확산시키실지 저는 하나님께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합니다. 지난 금요기도 때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오류 지역에 놀랍게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신,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회복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미리 쉬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름다운 공간으로서의 이 예배당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의 아름다운 예배 공간으로서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이 사실은 행복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거기서 예배자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했어야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작을 해서 에덴을 확산시키는 일을 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배의 공간으로서 어떻게 이 예배를 더 확산시키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충만하게 드러낼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 곳곳은 지옥이 돼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자살하는 일이 생기고 가정이 파괴되고 있고 곳곳에 동성애자들이 난립하고 있고 상상할 수 없는 범죄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끼리 여기서 모여서 우리끼리 단란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재미있게 살라고 이 공간 주신 것 아닙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을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였죠. 소돔과 고모라 성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치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땅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땅에서 그들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음란했습니다. 그들은 잔인했습니다. 그들은 포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아름답고 이 풍요로운 공간을 그런 공간이 되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이 공간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궁전과 같은 공간이 되게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복의 교회가 언덕의 도시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신약의 교회가 어떻게 창세기 1장 28절 생육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문화 명령을 수행할 수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첫째는 왜 이 문제를 이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는가?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영생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것. 근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영생이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4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의 의미를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한 존재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게 문제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자기들의 행복과 낭만을 위한 공간으로 이해하고 착각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은 그 앞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공간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리고 우리 회복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이 공간 안에서, 이 공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로 세워져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회복의 교회가 자체 건물로 이전하고 회복의 교회 사역 중반에서 이제 다시 재무장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더 선명하게 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그거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우리는 뭐로 나타납니까? 우리의 무능을 인정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거룩하여지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 교회가 가는 것은 딱 그거 두 개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 말씀으로만도 아니고 기도로만도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성취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성취해 주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충실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입당 예배와 관련해서 영상을 찍으라 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일하신 사건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사건이십니다.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한 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증거하라 하면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한 것뿐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과 관련해서 19세기 정통주의 신학자 휴 마틴이 한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휴 마틴은 교회가 교리적 지식만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 좋아하는 태도를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이건 우리 회복의 교회가 또는 우리 개혁파 교회가 항상 조심해야 될, 또 이것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한 일이 잘 벌어지지 않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휴 마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신앙적 이론과 논리적 추론을 위해 오랫동안 훈련하며 온전한 교리 체계를 추구하고 진리를 서로 연결하여 추적하며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고 종합하여 조화시켜 나갑니다. 이 모든 노력을 통해 아마도
이제 우리는 전문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도 좀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요? 타락은 사람의 마음에서 영적인 빛을 거두어가고 그들의 가슴에서 영적인 사랑을 빼앗아가면서도 합리성과 논리적 사고를 위한 요소들을 남겨두었습니다. 타락이 뭐라고요? 타락은 사람의 마음에서 영적인 빛을 거두어가고 그 마음에서 영적인 사랑을 빼앗아가면서도 합리성과 논리적 사고를 위한 요소들만 남겨놓은 상태예요. 오늘날 개혁파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안타까움이 그것 아닌가요? 그 마음속에 합리성과 논리적 사고는 가득한데 그 안에 뭐가 없습니까? 그들의 가슴 속에 영적인 빛과 영적인 사랑이 없습니다. 영적인 빛과 영적인 사랑이 없이 합리성과 논리적 사고를 위한 논리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를 돌로 때리는 일밖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회복의 교회가 교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말하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거나 그것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프란시스 쉐이퍼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진리를 얘기할 때 사랑으로 얘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진리를 사랑으로 얘기하지 아니하면 진리라고 하는 날카로운 메스는 사람을 잔인하게 난도질하는 흉기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사용하려면 우리 속에 영적인 빛으로 가득하고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사랑으로 가득해야만 합니다. 슈마트는 좀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인이 받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일입니다. 자연인은 그것을 알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어리석게만 보입니다. 성령의 일은 매우 실제적이며 확실하게 분별되었지만 자연인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휴 마틴은 자연인들도 비록 교리를 배우고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며 논리적으로 신학적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이 알 수도 또는 할 수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입니다. 그건 이성으로 알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책을 많이 봤다고 알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지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휴 마틴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성령, 이것이 바로 사도가 우리에게 간곡하게 권면하는 핵심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식을 통한 영적인 빛입니다.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식을 통한 영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 것도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는 생육과 번성과 땅에 충만할 수 없으며 또 영적인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창조의 선명성을 드러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다스리고 정복하며 땅에 충만하라는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데 무기력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찬송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교회의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찬송이 메말라 있습니다. 찬송이 너무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교회가 힘이 없는 겁니다. 아십니까? 찬송은 군가와 같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군인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그 중에 하나가 군기입니다. 그리고 사기입니다.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뭐냐면 노래입니다. 찬송입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그 조국에 대한 그런 긍정, 그에 대한 가치를 노래로 바꿔서 찬송을 할 때 그들이 전쟁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힘은 바로 이 찬송에서 납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래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힘이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워 떠는 때가 언제입니까? 찬송이 없을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도는 구원의 은총이
어떻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있는가? 그것은 찬송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헌신이 없는 이유는 찬송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위 애국심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애국심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애국심을 빼앗는 방법 중에 하나 뭐냐면 조국에 대한 가치를 상실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요즘에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였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상당수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을 자부심을 갖지 않고 이 대한민국에 대한 프라이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없냐면 헌신과 충성과 애국심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애국심은 여러분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나라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관한 찬송, 거기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함이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찬송은 찾아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자기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프라이드도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번에도 예배당을 이전하면서 정말 정확하게 성경대로 가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말씀대로 되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프라이드를 갖게 만들어주고 싶어서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예배당을 이전하고 이런 모습을 본 우리 교회 젊은이들과 학생들은 교회에 떠나지 않을 것 같다. 우리 교회를 떠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리스도를 떠나지는 않을 것이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양복도 입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보고 자라는 학생들은 우리 교회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막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교회를 떠나는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는 일, 그리스도를 떠나는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죠? 저는 그것만으로도 제 목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또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기독교를 떠난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기독교 신앙에서 떠나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교회의 모습에서 진리됨을 못 받기 때문이거든요. 맨날 말만 그리스하게 하지 실질적으로 말씀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사랑 얘기하고 거룩 얘기하고 진리와 정직을 얘기하고, 근데 정작 교회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교회가 예배당 건축한다 뭐한다 해야 되면 맨날 싸움박질이고 헌금 강조하고 교인들 실족시키고 교회를 아수라장 만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더라. 적어도 그 소리는 안 나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중요한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간 여러분들 입에서 십자가에 대한 찬송이 어떻게 하면 나오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제 목회의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십자가의 은총을 깨달으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겁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십자가를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결코 그 은혜의 영광에 대한 찬송이 나오질 않습니다. 십자가 부담스럽죠? 근데 십자가를 져본 사람만이 진정한 찬송이 나옵니다. 십자가를 져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여러분들 정과 알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 본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들 그 은혜의 찬송이 안 나와요. 은혜의 찬송은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비로소 터져나오는 본물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 산문을 보면 은혜의 영광을 경험한 자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 찬송을 몇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것 중에 두 개가 이겁니다. 율법 준수와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율법 준수라고 했을 때 그것은 뭐로 표현될 수 있냐면 성례로 표현됩니다. 성례가 상징하는 바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아 순종하고 실천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냥 폼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기도예요. 율법 준수와 기도. 그래서 주의 계명을 가르치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발적 방식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라면 자동적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어 있죠. 주의 계명대로 살지 못하면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주의 계명 지키지 못하면 지옥 갈까 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주의 계명을 지키지 못함으로 주의 이름에 욕을 먹히는 것이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고 싶어하는 이유는 거기서 나와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에 관한 고민, 그것이 여러분들의 주의 계명을 지킴에 대한 이유이어야만 하는 거죠.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찬송으로 나와야 되는 것은 율법 준수만이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창조를 선명하게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열매 맺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창조가 더 선명하게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기도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가 일어나는 것임을 고백하는 겸손한 자의 고백입니다. 기도는 겸손한 자 아니어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루터가 내주는 강한 성이여라고 하는 찬송시에서 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다. 종교개혁의 험악한 싸움을 했던 그 루터가, 그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했던 그 루터가 그 기도의 부분을 거기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않음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배우기 전에는 진정한 찬송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회복의 교회가 설립한 지 이제 18주년이 지났고요. 이제 우리는 19년 차에 이 귀한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2021년 9월 2일 날 사택을 이사하고 그리고 9월 6일 날 예배당을 이전하고서 이제 오늘이 며칠이죠? 12일이죠. 9월 12일에 비로소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으로만 들떠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항상 뭔가 들뜰 때는 더 본질을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좋은 곳으로 오게 되었는가?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제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될 것인가? 우리끼리의 계토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확산시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찬송으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고민해야만 합니다. 물은요, 고여 있으면 썩는다고 말을 합니다. 은혜도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나눠야 합니다. 그 생명이 확산되어져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한 그 열매가 좀 더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기대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할 일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저도 할 일이 많아졌어요. 뭐냐면 이젠 자기 전에 1층부터 문 단속 다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디 불 켜놓은 거 없나 해서 창고부터 문 다 열어보고 할 일이 많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진 게 많을수록 우리는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가진 게 많을수록 우리는 더 큰 부담감을 느껴야만 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밤이 아니기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 빛이 닿아요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간, 이 풍요, 이것을 우리 위해서만 쓰기 위해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충성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